우리는 현재 사도행전 7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7장은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 또 스데반의 설교를 담고 있죠. 잠깐 우리 그 구조를 복습해 보자면, 스데반은 구약의 장구한 2000년의 역사를 4명의 인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이 4명. 저는 이런 거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들을 때 자꾸 물어보는 게 싫더라고. 나는 알아도 대답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물어봅니다. 저는 우리는 창세기의 4분의 1 분량을 다루는 요셉 이야기를 이 시간에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요셉 이야기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은 세속화된 이야기라는 별명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요셉의 삶에는 이렇다 할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건도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다른 믿음의 선조들처럼 제단을 쌓거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간접적이고 정황적으로 요셉의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며 그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스데반은 창세기에 나온 그 긴 요셉의 삶을 3문장으로 그의 삶을 좀 정의합니다.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셨다.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그를 건져주셨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그 지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셉을 비롯한 그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약속의 땅 가나안 세겜 언저리에 장사되었다. 거기에 묻혔다. 이 3가지의 말로 요셉의 삶을 정의했습니다. 이 3가지 다 아주 큰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한 주에 하나씩 다루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루다가는 사도행전이 다음 월드컵 때쯤 끝납니다. 그래서 25분 안에 이 3가지 주제를 한 번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요셉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첫 번째 설명은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계셨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그는 시기를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에서 그를 늘 건져주신 증언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의 환난은 구덩이에 던져짐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 구덩이라는 곳은 사방이 막힌 곳이고 열린 문이라는 곳이 없는 곳입니다. 두려움과 막막함이 가득하여 생명의 실제적인 위협을 느끼는 곳이 구덩이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그 구덩이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서 밤새 애골복골할 때에 형들은 그 밖에서 그를 조롱하듯 그 상황을 즐겼다라고 나와요. 형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듯합니다. 얘를 그냥 죽게 놔둘까? 팔아버릴까? 그냥 다시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그의 귀에 밤새 들렸을 때에 구덩이는 육체적 두려움뿐만 아니라 인격이 해체되는 고통,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수렁이라고 정의될 수 있겠죠. 이 2가지 요소 외에 구덩이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이 구덩이에 던져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자. 그러니까 구덩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꿈을 파괴하는 장소의 대명사입니다. 장소의 지명이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여러분에게 주었고 생존의 위협까지도 느껴지게 되며 무엇보다 이제 나의 꿈이 다 파괴되었다 라고 할 만한 인생의 수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요셉의 꿈은 그 구덩이에서 산상조각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어오르게 된 장소가 되었고, 그 구덩이는 그 꿈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밀한 통치이자 신비스러운 섭리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이 시간에 다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까지 다 알고 있죠.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마침 그를 산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온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큰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관리, 인사관리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게 됐죠. 하필 그 감옥은 그 애굽의 정치범들만 가는 특수한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정치범, 이념자들을 막 섞어놓지는 않습니다. 당시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는 바로의 최측근으로 단숨에 바로 앞에 죄수라도 천거하여 세워놓을 수 있는 모두 정치가들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자연히 그들을 섬기며 정치와 외교 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바로를 섬기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을 것 같은 바로의 성정, 바로의 영린이 무엇인지, 왕실의 법도와 규율은 무엇인지, 애굽의 권력 구조는 무엇인지 등등의 고도의 정치 수업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요셉은 습득하게 되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권력이 무섭습니까? 그가 부르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지나온 세월 동안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이 방법 외에 저 가나안 다른 나라의 조그만 가정의 그 마지막 그 막내에서 둘째 되는 그 청년이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이 어디로 이끌림 받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큰 그림이 있었고, 때를 따라 차곡차곡 주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어 어느새 돌아보니 재무, 인사, 정치, 외교, 법도에 이르기까지 훈련된 시간을 보내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준비된 자로 능히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기저기 상황에 치이고 상황에 밀려서 여러 목적 없이 흘러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꽉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인생이 꼬여만 가는 요셉에게 창세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삶이 형통하였도다, 형통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선은 바로 이후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형통하였다. 이 형통의 뜻은 어떤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 너는 준비되고 있어, 그래 하나님의 은밀한 통치가 너를 이끌고 있는구나, 그의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 형통일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든 악함으로 그를 모함하고 무너뜨리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신비롭게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 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섭리신앙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통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섭리를 믿기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에 믿으며, 또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만 구덩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수많은 구덩이가 있어 시편 기자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경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시편 66편 10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때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실 때 마치 은을 단련함 같이 인격이 해체되는 고통의 시간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그물에 우리의 인생이 걸리게도 하시며, 때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허리에 매게 하사 힘든 여정을 걷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과 같이 누구에게 밟혀 수모를 당하는 시간도 허락하시며 시련의 불과 고난의 물도 지나가기나 하시나 때가 참에 주께서 그 모든 곳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드릴 때는 여러분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준비와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저는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인 것 같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사 한 번도 내가 너희 인생에 실수한 적이 없다 말씀하신 그 섭리신앙 굳건하게 붙들고 그 모든 시간은 꿈이 파괴되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참된 꿈이 피어오르게 되는 은혜의 처소로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인도하신다 하시니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냥 여차여차 그냥 환경이 열어지는 대로 시간만 흘려보내면 마침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냥 서게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삶의 모든 순간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환경, 그 순간까지도 그가 온 힘을 다하여 지키고 실행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 큰 틀, 큰 역사에 지닌 큰 틀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끊임없이 오고 가는 크고 작은 파도를 맞이할 때에 매일매일 집중하여 지키고 전념해야 되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시대를 해석하고 분별하는 일입니다. 스데반은 이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해석하는 삶이었어요. 이 상황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곳에 왜 와 있는지,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지, 내가 그 시간들은 왜 지나왔어야 하는지, 이곳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해석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영적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매여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회에 아주 민감해요. 왜냐하면 기회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바로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한 만큼 기회에 민감합니다. 기회를 잡고자 하는 그 욕구는 날마다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때 공부하지 못하면, 이때 승진하지 못하면, 이때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면, 이때 무엇을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 요즘은 실패의 정의를 그때 그 기회를 내가 놓쳤어 라고 말하기를 우리는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은 그 기회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에게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때를 모릅니다. 기회는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에요.
내가 무언가 온 것 같아도 이게 망할 기회인지 잘 될 기회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기회의 사람이 아니라 해석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를 분별하고 해석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회를 해석하는 자로 사는데, 문제는 그 해석하는 것이 마치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지혜자도 철학자도 어떤 마술사도 그 꿈을 다 해몽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꿈꾼 자들은 다 괴로워했죠. 그래서 요셉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해석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붙들고 내 개인의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 얽히고 설키고 꼬인 모든 실타래를 풀어주시도록 주님 앞에 머물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말씀 앞에 머무는 이유는 역사의 통치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내 인생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게 풀리지 않는 이 꿈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였으나 그 꿈이 해석되었을 때 그 해석된 꿈은 나라 정책이 되었고 나라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그렇게 품어가는 것이에요. 여러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서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이 꼬이고 꼬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게 해석되기 시작할 때, 이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비전이 잉태되고 내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빠진 수렁과 웅덩이는 그 꿈이 시작되고 잉태되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결론이 다 잘 됐으니까 그냥 아량을 베풀어서 그냥 같이 잘해봅시다, 이러한 어떤 호의를 베푼 것도 아닙니다.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었어요. 다 해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뜻이 있으셔서 나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는 해석되었고 그 역사의 진행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분별이 되었기에 형들까지도 용서할 때에 형제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형제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원천적 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타임 매니지먼트 해라, 다 시간을 아껴 써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는 영어도 그렇습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여기라, 만들라. 그리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너무 멋지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숨겨져 있는 거 막 열심히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꽁꽁 숨겨놓으셔서 왜 이렇게 안 찾아져? 막 이렇게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는 것이에요.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삶에 실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하나 하나님이 버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세월을 구속하십시오. 속량하십시오. 돌아봤을 때 너무 내게 상처를 준 웅덩이가 있고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서 그것을 인생 저편에 묻어두고 문을 잠궈서 나는 거긴 쳐다보지도 않겠다라는 세상 시간들이 여러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은 버린 시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 시간들을 구속하십시오. 하나님께 얽힌 실타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이고, 내 인생의 단 하루의 시간도, 단 어떠한 시즌도,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의 바깥에 진행된 것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 시간들이 속량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이 면도날로 제 가슴을 이렇게 베는 것 같은 마음으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움켜쥐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그 기도의 밤에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내가 이 시간을 왜 보내야 했는지, 이 모든 아픔을 충분히 납득할 만큼도 남을 큰 가치와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밤에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웅크리고 갔던 제가 가슴을 하나님 앞에 쫙 펴고, 가슴을 확 펴고, 하나님, 주의 나라와 생명을 위해서는 이 작은 가슴을 더 찢으셔도 됩니다. 가슴을 확 열고 나를 수술하시겠다 하시는 그 집도자 되신 참된 의사 하나님께 나의 가슴을 확 맡겨드리며 두 손을 탁 펴고 기도했던 그날은 제가 새롭게 비전을 품고 새롭게 사명을 받는 은혜의 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장막,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해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해석되지 않는 삶은 형제들까지도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 요셉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계시다, 그가 힘을 주시고 삶을 풀어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이 시대를 해석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되었어요. 그는 평생의 약속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객가와 같이 지낼 것이나 400년 이후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의 믿음이 관점이 되어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그와 함께 내려온 야곱 아버지, 147세로 죽은 그 아버지를 애굽 땅에 묻지 않고 세겜 막벨라 굴 언저리에 장사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게 되었을 때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 엄히 맹세하게 하며, 나로 이 땅에 장사하게 하지 말고 때가 참에 주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기업,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나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하여 그 약속의 땅에서 나를 장사하라.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이 애굽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에선 계기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 인생을 마칠 때 우리는 마침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돌아가야 할 곳이 명확하게 있는 그 영혼의 본향을 소망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전체를 아우르는 또 다른 설교문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관점으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정의했는데 요셉도 나와요. 요셉을 정의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본 요셉을 한 절로 정의합니다. 인생 전체를. 히브리서 1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여러분, 그 영적 거장을 한 줄로 요약한 그 삶은 뭐 청년 시절에 그가 꿈을 꿨다, 뭐 총리가 되었다, 뭐 형제들을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가올 세대로 말미암아 자기 유고를 들고 나아가라 명한 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그의 인생의 최고봉, 인생의 가장 높이 불같이 빛나는 그의 헌신의 고백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이 살며 저 본향을 향하여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간 인생, 자기뿐만 아니라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곳이 있다. 본향을 향한 이정표, 자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세워주는 표식. 여러분, 멋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4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힘든 애굽에 종살이 하는 동안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망각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동화되고 삶의 괴로움에 함몰되어서 본향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아직 장사되지 않은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이 삶이 얼마나 괴로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본향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기업에 마땅히 마침내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지, 다가오는 모든 후손들의 심령에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게 하는 삶의 표식으로 그의 삶이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직 최고의 이벤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이벤트, 내 삶에 남은 마지막 최고의 이벤트는 죽음. 요셉은 삶보다 죽음이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마침내 죽음을 넘어 그 영원한 관문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에게, 남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들려줄 수 있다면 그의 삶은 복되도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400년 후에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유고를 메고 출애굽을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역사적 출애굽, 그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장래 행렬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더 지나 여호수아 24장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베크시다를 사고 주고 세겜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장사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일어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은 마침내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명확했던 것처럼 그 끝도 명확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이 땅에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그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셔서 영원한 본향, 참된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어는 일주일 플랜이 있는 사람과 여러분 1년 플랜이 있는 사람과 30년 플랜이 있는 사람의 보폭과 결정과 여유는 다른 것이에요. 영원한 관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의 삶은 해석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꽃과 같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피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우리 자손들에게 정신이 되어, 표대가 되어
저분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희노애락이 되어 있지만 저 하늘나라 주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나도 거기에 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복된 인생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여 그의 나라를 열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편만히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